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식일에 밭에서 손으로 훑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미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알의 미랄이 그리고 성소의 진설병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그 예수님 받아먹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주 보시겠습니다. 성찬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보고 다음 주 오전 예배 때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이 뭡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성찬식 지정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싶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싶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교화했는데 모든 종교에 다 그런 갸륵함이 다 들어있고 우리 기독교는 화채설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제가 성직자가 축성을 하면 그 순간 그 빵은 떡은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 그러므로 부스러기를 떨어뜨려도 안 되고 남은 거를 함부로 버려도 안 되고 그래서 화채설에 의하면 남은 떡과 포도주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실이라는 장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종교회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 막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을 어떻게 버려요? 예수님 피를 남았다고 어떻게 버려요? 이거 어떡하지? 얼마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가톨릭 사제들 공부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감실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들의 성전이죠. 성당. 성전 어딘가에 뭐 이렇게 감실이 있어서 거기다 딱 보관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보존, 그러고 계속 보관하나 그러면? 곰팡이 피는 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대요. 벌레나 쥐는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쥐가 그거 먹으면 그러면 그 쥐는 뭐가 되느냐라는 그걸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구를 계속 했대요. 더는 안 읽어봤습니다만. 그거 연구 과제죠. 예수의 살을 먹은 쥐는 그럼 뭐 어떻게 성화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 신학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별 쓸데없는 건데 그게 학이란 말이에요. 학문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화체가 아니야. 될 화자 몸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기념하라. 그러면 그 떡과 잔은 예수를 가리키는 인덱스 핑거구나. 가리키는 손가락. 떡과 잔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라는 말이구나. 성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잠깐만요. 왜 화채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걸 미사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 걸 이제 미사라고 그들은 부르는데 그 미사라는 말이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해서 알았는데 미사라는 말이 가톨릭은 사제라 그러잖아요. 성직자를.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마치고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제사가 계속 있다고 믿는 거죠. 제사가 계속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신학교 만들자. 그래서 사제를 계속 배출하자. 제사장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사가 계속 필요하므로 제사 드리는 장소도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어디죠?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면제부 팔고 모았고. 근데 희한하게 개신교라는 사람들이 개신교라는 말은 거기서 개혁했다는 말인데 똑같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두고 있으니 말로는 면제부 판매 잘못됐습니다. 말해놓고는 하는 짓은 성전 건축 헌금 거두고 있는 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성전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뜻이거든요. 그 돈으로 짓잖아요. 그거 똑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더 이상 제사장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영단번에 끝내버렸다는 말은 제사를 끝냈으니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제사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뭔가 예배를 좀 제사 드리듯이 잘 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도 새벽 제단이라 그러고 왠지 강대상이 멋있게 딱 있고 밑에도 강대상이 있고 큰 예배당에 가면 여기 강대상 하나 큰 거 있고 밑에도 강대상 하나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앉아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설에 압도당하는 존재거든요. 시설에 압도당하고 건물에 압도당하고 제도에 압도당하고 음악 소리에 압도당해요. 예배당은 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압도당한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팍 나고 뭔가 모든 똑같은 가운을 입고 이쪽에 다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어요? 성가대 앉아있지. 뭐 요새는 큰 교회들은 오케스트라 얼마나 멋지게 한다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배도 사실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야. 너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뭘 받습니까? 밀 이삭 받았어요. 오늘 안식일 주일이니까 밀 이삭 먹으라 라고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떡 먹어라 라고 줬잖아요. 그 떡과 밀 이삭이 예수님이구나. 포도주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피구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라는 그 말은 그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뭔가 멋있게 막 모든 갖춰진 채로 딱 하면서 그때그때 하는 라틴어로 하는 말도 있고 무슨 제도가 있고 다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마지막 쯤에 가서 미사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어떤 라틴어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나 사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라고 할 때 보내노라라는 말에 미사라는 요 라틴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사를 미사라고 부르자 이렇게 됐대요. 그 다음에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라는 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말이 크리스가 크리스트 그리스도 이 말이고 마스라는 말은 사람들이 뭐 모인다 회집한다 모여가지고 무슨 식을 치른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마스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어원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미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그 예식을 미사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지금 미사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제사를 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들도 믿기는 오직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 영단번의 제사가 끝났다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만약에 가톨릭이 여기서 자기 성당에서 미사를 한다면 제물이 필요하니까 실제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성할 때마다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화채설. 그렇게 되면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거기 있죠. 오늘 오전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성도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막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뭘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걸 믿는 거죠. 화채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제사 제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채설은 매번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요게 화채설이고 예배, 개신교의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제사는 2000년 전에 딱 한 번만 있었고 끝나버렸습니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끝나버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써놨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당시 기독교는 뭐를 믿었기 때문에 먹으면서 이게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써놨다고. 답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떨어뜨릴까 싶어서 벌벌 떠는 것이고 입에 넣어주는 것이고 포도주는 함부로 안 주는 것이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흘릴까봐. 그래서 너무 그걸 예수님이라고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나라 남혐 카페, 남혐 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페미니즘을 조금 이렇게 그런 거 모르십니까?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도 남자지 이러면서 혐오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남자니까 예수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에게 욕먹이려고 한 일이 뭐였어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이런 예를 들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성당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성찬식 할 때 그거 몰래 들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그 떡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 죽이지 이러면서. 그 뉴스 났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이거 빵인데. 근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노발되면 큰일 난 거예요. 어마어마. 사탄이 예수님을 태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니지 그거는. 이거 다 이해됐죠? 네, 이거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했어요 방금. 답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성례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물로 때를 씻는데 죄는 안 씻어진다. 죄는 예수 피로 씻는 거다가 성례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세례 때도 그 물이 진짜로 씻는 게 아니다. 그죠? 상징일 뿐이었고 예수 피가 씻는 거다라는 말이고, 성찬식 할 때도 마시는 이 피가, 이 잔이 예수 피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씻는 거다라는 걸, 그게 성례의 본질이죠. 그 다음에 또 성례의 본질이 이 떡과 잔, 즉 우리 오늘 점심 때도 맛있는 카레 먹었고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길게 살아봐야 100년인데 근데 진짜 생명이 되는 음식은 예수님 살과 피다. 요게 성례의 본질이죠. 그래서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 용어가 성례적 용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성례적 용어다, 저는 이런 말을 저는 그 뭐라 하지? 독해, 그 뭐라 하죠? 그 독해 맞나? 여보 그거 뭐라 그래? 우리 항상 대화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글이고 읽었는데 이해를 못 한다고요, 저는요. 성례적 용어, 이게 뭐예요, 이게? 와, 문해력. 예. 분명히 한글인데 읽었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제, 풀 버전은 뭐냐면, 성례전적 용어. 이게 풀 버전이에요. 성례전적 용어. 그래,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거룩할 성자. 예식. 그 다음에, 전이라는 말은 이해 안 돼요. 저는 법전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뜻이 뭐가 있을까? 식자예요, 예식 할 때 식이라는 말과 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더라고요. 이런 거 이해를 못하니 제가 문해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례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례식한이라고 만든 용어다 이 말입니다. 성례적 용어다 이 말은. 나는 이해가 안 됐어. 이렇게 해갖고 이해돼서 나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성례식적 용어다라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형식이라는 얘기고, 또 달리 말하면, 연극이고, 영화 촬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비록 내가 세례는 안 받았지만, 나 예수 믿고, 남들 모르는 복음 나 알아요. 근데 이거 왜 성찬식을 하고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성찬식이라고 하는 건 식이야 얘야 요 말이에요. 전이야 그러니까 식이니까 어떤 연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연기를 한다 이러면 또 뉘앙스가 이상하거든요. 연기한다 이러면 뭔가 가식적으로 뭘 가짜로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제가 만약에 영화 배우인데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개신교예요. 내가 특별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영화 배우라 가지고 어느 날 영화 의뢰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때리는 로마 군병 역할을 하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의 개인적인 신앙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내가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세게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식적 용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복음도 알고 예수 믿지만 성찬식 아직 안 받았니? 세례 아직 안 받았니? 그럼 받지 마세요. 이 말은 안 받는 그걸 하라고요. 안 받은 사람 역할. 그렇죠. 아니, 오늘 얘는 제가 제대로 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따지다가 다시 율법주의 하더라고요. 복음이면 뭐 십자가 안 다는 거니 뭐 이런 얘기들, 연보함이 교회에 없어야 되니 이런 얘기들, 아무 의미 없어요. 연보함이 있을 자유와 없을 자유가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11조를 할 수 있는 자유,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중인데 뭘 안 해야 맞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다시 어떤 교조주의가 돼요. 그러면 그런 어떤 모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그걸 눈치 봅니다. 또 여러분 이거 아셔요? 네,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안식을 줬는데, 자유를 줬는데. 그래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그 식은 뭘 담은 거냐 하면 예수 믿는 거야를 담은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세례를 안 받았다는 말은 예수 안 받은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 알고 믿고 있지만 아직 세례는 안 받았으면 그럼 교회의 절차에 따라 몇월 며칠 날 한다는 그 세례를 제가 받겠습니다 하면 되고, 그때까지 있는 성찬식에는 안 먹으면 되죠. 예수 때리는 역할을 맡은 연기자니까. 그게 전이라는 뜻이다. 식은 예식, 행식이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지 진짜로 예수 피와 살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개혁자들은 성례전적 용어일 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교회의가 엄청나게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은 화채설이고, 이건 진짜 예수님 피와 살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놨고, 그걸 개혁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설들 저 다 뭐 공부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가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은 없으나, 마틴 루터 후에 이제 후예들이 화채설은 아니지만, 뭐라 했죠, 강도사님? 화채설은 아니지만 공제설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성찬식과 카톨릭의 한 중간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잉글리판과 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개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냥 상징이야 이래 버렸어요. 근데 또 그냥 상징일 뿐이야 이러면 너무 약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예입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누구의 후예입니까? 예수님의 후예입니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일단 신학적으로는 칼빈파라고 하죠. 우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의 후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칼빈파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냥 한번 들으면 되겠죠. 실제로 피와 살로 변하는 화채설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상징일 뿐이야 이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예수님이 제정하셨으니까 기념하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즉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거기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영적 임재설로 칼빈이 정리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막 뭉개버립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살면 돼요. 네.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학적으로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 맞는데 예수님 믿고 살면 돼요. 그리고 그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 먹었다, 피를 마셨다 그 뜻입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방금 화채설 아니라고 그래놓고 왜 그건 몸과 피라고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답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맞죠? 음식이 우리 육신의 생명 유지시키잖아요. 길면 몇 년 유지시킵니까? 100년 유지시켜요. 그것처럼 영원히 계속 가는 영생의 양식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단다 라고 답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그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 살과 피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음식은 100년인데 이거는 영생, 영원한 거네.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성찬식 할 때 눈에 보이죠? 먹는 게 눈에 보이고 내 혀에 닿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수님의 몸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말이구나. 그 몸과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말이구나. 성도 되었다는 말이구나.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먹음으로써 십자가 다 진 것 같은 효과가 난다. 내가 죄값을 다 치른 거. 죄값 다 치렀구나.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났구나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뒷면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 마태복음 26장 있습니까?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니까
유월절 만찬 먹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그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 유월절에 먹는 그 양고기 또는 그런 무교병, 그런 잔, 이거를 기념하여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월절, 즉 예수님 잡히시던 밤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고 내 몸과 피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날 이제 포도주를 다 드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 먹고 나서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나 먹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술 안 먹겠다. 다시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포도주나 독주를 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서원이죠. 이런 서원을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고요. 나시린 서원을 할 때 머리 안 깎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뭔가 나시린 서원에 해당하는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 이 말은 책임자, 뭘 맡았다, 집사, 직분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맡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하기 위하여 나는 술을 이제 끊을 거야. 나 잘하기 위해서 끊고 완성될 때 내가 마실 거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사기 읽으면서 삼손을 욕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놈은 나시린 서원했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고 해놓고 맨날 술 먹어요. 포도주 먹고 막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욕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알고 봤더니 우리 얘기 다 나눴잖아요. 나시린이 포도주를 먹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맡은 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먹는 거란 말이에요. 삼손, 우리가 볼 때 삼손은 다 안 했어. 아직 다 안 했는데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게 다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시린 서원을 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포도주를 마시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포도주 마시는 그날이 예수님 일 다 하신 날이겠네요. 예수님 언제 이 포도주 다시 마십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보통 이제 죄수가 십자가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막 불쌍하다. 이 마취제라도 좀 먹어라. 아프니까. 하고, 신 포도주를 스펀지에 적셔가지고 입에 대주고 막 이랬대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거라는 거 요즘 다 아시는데.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될 텐데 요즘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날 먹었으니까 그 일이, 십자가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을 다 이룬 것이고, 성도와 함께 마시고 있는 중이니까, 성도는 성찬식을 할 때 십자가에서 함께 먹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성도가 함께 동참한 거잖아요. 죄값을 다 치른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새 것으로 다시 마실 거야 라는 것을 다시 마시고 있는 중이죠. 십자가에서. 성찬식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셔놓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목표 지점이구나. 성경책은 십자가가 전부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천국을 다 이루었구나. 성도는 그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출애굽기 12장 있습니까? 이거 출애굽기니까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요? 피를 발라라. 6월절에는 어린 양을 꼭 먹어라. 근데 그 어린 양 죽이고 피 내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거를 다 죽일 건데 이 피 발려져 있는 집을 만나면 죽음의 천사가 요렇게 넘어갈게.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말이 유월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6월절이 됐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발랐구나. 맞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죽음이 넘어가는구나. 지옥이 나를 넘어갔어요. 지옥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유월절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이 그 뜻이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늘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교회는 원래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러면 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는 뭐냐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저 지루한데 저 장난치고 딴짓하면서 우리 믿음이 기쁨이 평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세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 너 어릴 때 1살 때 받았어.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요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 살아남은 거야.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걸 기념하여 우리가 성찬식을 한단다. 너도 이제 14살쯤 되었으니까 제가 물을게. 너 죄인인 것을 믿니? 이한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니? 고개 끄덕끄덕만 하면 아빠가 통과를 안 시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교 문답을 하죠. 우리도 세례 문답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죠.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아멘 했구나 백성이. 예수님께 아멘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피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4번의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부터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찬식을 설명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이렇게 먹고 마셨다는 말이네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 때 있었으니까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뭐 건넜다는 말입니까? 홍해 건넜다는 말이고 40년 뒤에는 뭐 하나 더 건너죠. 요단강도 건너고 또 요거를 다 소급해서 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노아 홍수를 그렇게 건넜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방주로 인해서 떠올라 살았잖아요. 그게 물에서 건졌다 모세고 똑같은 의미로 홍해에서 건졌고 세례 받았구나. 세례 받았고 그렇게 광야로 나와가지고 신령한 음식이 막 내려와. 뭐가 내려옵니까? 만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광야의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 근데 반석을 쳤더니 쪼개서 물이 나오더라. 생명수를 의미하는구나. 예수님 몸이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 피가 생명수구나. 반석이 깨어져서 나왔구나. 예수님이 깨졌어요. 요즘 십자가에서 다 쪼개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그것이 성찬식이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시고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에 요한복음 6장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로서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도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식인종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셨어요. 우리도 다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다 굴기 전에 3번 배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신발 벗고 살아 배신했잖아요. 기업 물러줄 책임을 배신하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군요 라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생명의 음료군요. 그걸 저희들에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